찬양위원회 헌신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길게 해야 될까요? 짧게 해야 될까요? 예. 찬양위원회 헌신 예배에서 찬송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예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는 좀 특별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복음으로 섬겼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3차 선교 여행 중 53년경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석 달 동안 섬기다가 거기서 쫓겨나요. 그래서 어느 서원에서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또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육하는 일에 힘을 쏟게 되죠. 그래서 생겨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올라가는 길에 에베소에 약 3년 동안 있었고요. 그리고 마게도냐로 해서 다시 아가야로 해가지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밀레도 해변에서 에베소에서 남쪽으로 좀 떨어진 곳에, 거기에서 이제 급히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밀레도 해변에서 누구를 만날까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사람을 보내서 청해서 거기서 이렇게 만나게 되죠. 한번 그것을 한번 이렇게 사도행전 20장 한번 볼까요? 17절부터 사도행전, 그때의 말씀을 가르치는 종과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 사이에 관계가 어떠했는지 엿볼 수가 있죠. 20장 17절에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해변이죠,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청했습니다.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젠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 말이 우리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는 너무 슬펐죠. 너무 슬펐죠. 36절에 보면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이 해변 바닷가에서 같이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37절에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참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게 되죠. 정말 은혜 복음을, 하나님 은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순교길을 걸어가는 이 사도 바울의 비장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다시 얼굴을 이제 볼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말 때문에 더 슬프게 같이 울고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다시 또 시간이 흘러서요. 주후 60년입니다. 처음 에베소 교회에서 3차 선교행을 해서 교회를 세울 때가 몇 년이라고요? 주후? 몰라도 돼요. 53년입니다. 53년. 3차 선교행을 빙 돌아서 유럽 대륙에서 빙 돌아서 다시 밀레도 해변에서 만날 때가 57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 바울은 이제 체포가 되고 또 이제 예루살렘 감옥에 있다가 또 가이사랴 감옥에 gat혀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60년입니다. 또 세월을 넣어서 60년에 로마 감옥에 있을 때 1차 투옥입니다.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가 보낸 옥중서신이 그 가운데, 옥중서신 가운데 한 권이 에베소서예요. 배경으로 오늘 에베소서 1장 1, 2절은 이제 인사말이고요. 수신자가 누구고 이제 인사말이고, 본론으로 들어간 게 3절인데요. 1장 3절에 첫 말씀이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는, 이것은 그러니까 편지입니다. 편지.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편지하노니, 참 그 당시 이제 편지가 중요한 통신 수단이죠. 그래서 양피지에 이제 펜으로 이렇게 써가지고요, 써서 깃털 펜 같은 거를 썼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의 내용에 들어가자마자 사도 바울의 마음에서 외쳐 나온 것은 뭐예요? 찬송하리로라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첫 마디였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환경 가운데 있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감옥에 있어요. 그는 잠자리도 불편하고요. 감옥입니다. 그 당시 잠자리가 불편했을 텐데 감옥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일까요? 먹는 것도 거친 음식입니다. 간수들에서 이리저리 발에 채이면서 당하는 모든 학대와 고통들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가 걸을 때마다 참 사슬에 발과 팔이 묶여서 절그렁거리는 쇠 사슬과 쇠고랑의 소리를 그는 늘 들어야 했던 그런 불편한 환경 가운데, 어둡고 침침하고 추운 로마 감옥에, 거기에 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첫 마디의 외침이 찬송하리로다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감격하는 것 같지 않지만은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말이죠. 그가 그냥 점잖스럽게 다른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참 불평하고 원망하고, 참 뭐 좀 보내달라, 참 뭐 좀 보내달라, 이것도 보내달라, 저것도 필요하다, 이거 불편하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이지만은 그런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냥 편지를 쓰면서 첫 마디로 외쳐 터져 나온 얘기가 찬송하리로다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데, 그도 똑같은 사람인데, 그도 너무나 괴롭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음식을 먹어가면서 참 그 어둡고 침침한 그 외로운, 그 차가운 어두운 감옥 가운데 학대를 당하면서 당하는 모든 고통들이 그에게 동일하게 있었을 텐데요. 지금 감옥은 양반이고요, 그 시대 감옥은 얼마나 참 거친 그런 환경이었을 텐데, 그런 환경 가운데 그에게 처음 터져 나온 것이 찬송하리로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찬송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찬송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찬송할 이유예요. 모든 환경을 넘어서는, 환경이 빼앗아갈 수 없느냐,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거친 환경이라 할지라도요, 먹을 게 없다 할지라도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외롭다 할지라도요, 결코 환경이 빼앗아갈 수 없는 찬양할 이유가 있었어요. 찬양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3절에 나와 있죠. 3절에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할 이유예요. 찬송할 이유입니다. 이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한 말씀이 이제 4절 이하에 이어지는데요. 첫 번째 것이 4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창세전에 사도 바울이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태어나기 전에요. 천지 만물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도 바울 택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택하셨어요. 시온 찬양대, 호산나 찬양 우리 찬양팀 한 분 한 분을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이요? 자기의 아들들만이요. 딸들도 이게 대표 개념이죠. 아들, 딸들로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랑하시는 자,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이 모든 신령한 복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분의 자녀가 아들, 딸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러한 은혜를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고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사도 바울에게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어떤 환경도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모든 환경을 넘어서는요,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찬양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영원한 찬양이 이유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찬양할 이유가 있으신가요? 오늘 이제 연합으로 찬양하실 텐데 찬양할 이유가 있어서 찬양하신 거죠. 왜 찬양팀과 찬양팀에서 봉사하세요? 찬양할 이유가 있어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아파도 아픈 것이 빼앗아갈 수 없는 찬양할 이유입니다. 실패를 해도 실직을 해도요, 당장 내일 아침 먹을 것이 없어도 찬양할 이유가 있어요. 찬양할 이유가 있어요.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찬양할 이유가 있어요. 찬양할 이유가 있어요.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신, 사도 바울 택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사도 바울이 예정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미리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요, 그분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서 아들, 딸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 것, 영원히 찬양할 이유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거칠게 대하고 나를 걷어찬다 할지라도, 무시하고 나를 욕한다 할지라도, 내일 아침 먹을 게 없다 할지라도, 외롭고 힘들다 할지라도, 차갑고 외로운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너무 현실이 어둡다 할지라도 그것이 빼앗아갈 수 없어요. 어떤 환경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감옥에서조차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를 인도하시고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하시 하나님. 고난이 없어서 찬양드릴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찬양할 이유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찬양할 이유예요. 우리 찬양대, 또 찬양팀, 또 여러분 모두 찬양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 말고요,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부족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찬양이 아닌가 싶어요. 찬양이 이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찬양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제가 목회 중에 뭐 이렇게 예배 중에 아니면 오늘도 이렇게 야 찬양해야죠 같이. 근데 제가 혼자 있을 때 찬양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저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언제 찬양하는지 아세요? 제 마음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있을 때,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신 주님으로 나와 함께 계심이 느껴질 때, 그때 저도 모르게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찬송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찬송하리로다 계속 찬송 얘기를 하거든요.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6절에서 끝에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12절에도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기를 하심이라, 14절에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찬송에 관한 말씀 계속하네요. 찬송하리로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고통 가운데도 그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부어지는 사랑이요, 그 환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그에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요, 종교적인 그런 습관이 아니라요, 그저 찬송해야 되니까 하는 그렇다면 그는 에베소서의 첫 마디에 찬송하리라는 외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로마 제국을 향한 불평, 이 사람들이 말이야 하면서 비난, 원망, 하나님을 향한 원망, 아니면 자신의 피를 채우기 위한 요구, 여러 가지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전혀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의 첫 외침 그대로 그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나오는 그런 우리 영원한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영원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은혜로 거저 그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항상 찬송의 삶을 살아가시는, 자, 그것을 이렇게 묵상하시고요, 말씀을 통하여 늘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든지 세상 살아가면서요, 사도 바울이 겪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슬픔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을 거예요. 암울하고 힘든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찬양의 영원한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그분을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